좁은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 말씀에 의거하면은 우리 신앙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중간에 다른 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혹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리게 되는 거죠. 먼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 문의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문이 크고 넓습니다. 편한 길인 거예요. 고난도 없고 외롭지도 않고 주를 섬긴다고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주님을 섬긴다고 손해보지 않아도 됩니다. 죄 때문에 싸우거나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고 적당히 타협하고 또 양보하고 맞춰 살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유 지혜롭다, 개념 있다 이런 좋은 말도 듣고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 세상이 좋아하는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복된 신앙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요, 이 큰 문을 따라가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욕 먹지 않아도 되고 박해 받지 않아도 됩니다. 거짓된 말로 거슬러 가면서 악한 말 하는 거 듣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이 문의 두 번째 특징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택하여서 가는 거죠.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외롭지 않게 세상에 즐길 것들 다 즐겨가면서 그래서 주일에도 여행 다니고 제사 문제, 주일 성수하는 문제 때문에 가족과 싸우거나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그 넓은 길을 따라서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요, 이 길을 따라가면은 이런 신앙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이 문의 이름이 있어요. 이 문의 이름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은 멸망받는 겁니다. 크고 넓은 길, 편안한 신앙 좋은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인 거죠. 나도 나름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나도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천국 갈 줄로 알았는데 잘못된 신앙이었던 거예요. 잘못 믿은 겁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죠. 천국인 줄 알지만 지옥인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우린 절대 이 길을 따라서 신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따라서 신앙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기도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로요, 좁고 협착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 고난의 길,
광야를 통과해 가야만 하는 신앙생활인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인하여서 박해를 받아야 돼요. 나로 인하여, 곧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으로 인하여서 욕도 먹고 박해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듣는 등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만 그렇게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넓고 큰 길을 따라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이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또 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두 번째 특징이 이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택하여 신앙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자연히 외로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문의 이름이 뭐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우리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욕을 먹어도, 고난이 있어도, 외로워도 이 길이 맞는 신앙인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니까,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욕 먹어도, 고난이 있어도, 좀 외로워도 우리 반드시 이 길을 택하여 가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신앙생활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구원도 얻고, 그래야만 그분을 뒤따르는 동안에 꼴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놈이 있어요. 도둑놈이 또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케 하려고 다른 문으로 속여 인도하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놈이 인도하는 문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 거죠. 그 특징이요, 크고 넓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안하게 간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쉽게 편하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니까 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따라가다가는 멸망인 거예요. 지옥인 겁니다. 우리 쏘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 따라가야만 해요. 예수님 먼저 가신 길 우리가 뒤따라 가야만 해요. 예수님 먼저 가신 길은 십자가 길이었었죠. 고난의 길이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가셨던 길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의 길을 가셨던 거죠. 우리도 그 길 택하여 가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힘겨울지라도 우릴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우리 앞서 먼저 가신 길, 그 길이 조금 힘들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서 먼저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시고 또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조금 어렵고 외로워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